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루시되 따라서 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의 말씀 중에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좀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영적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래 이 말씀은 1절부터 20절까지 한 패키지로 같이 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즉 게넷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더운 날씨 가운데 열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무척이나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시장을 해서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까? 이런 율법을 범한 것이로되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율법을 범하면 그 책임은 스승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목적은 사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목적이었죠. 저들이 말하는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저들은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원문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마소라 하자케님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마소라 하자케님을 우리나라 말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번역해서 다시 번역상의 오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마수라라는 말은 선조들이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하자케님은 이제 선조들의 그 계명들, 해석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선조들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여기는 그 마수라 하자케님이 뭐가 있는지 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탈무드도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숙한 책들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의 민담들, 우화들, 탈무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어떤 경우는 개인의 간정까지도 개인의 감정으로 해석한 스토리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저들은 소위 선조들의 계명이라고 여기고 문제는 이것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선조들의 계명 안에는 탈무드와 같은 모세오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실은 사람들의 계명이라고 사람들의 주석이나 또 사람들의 구전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그리고 그 저들이 말하는 계명 안에는 소위 미슈나라고 하는 책 안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결법의 내용을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어떻게 씻는지에 대한 규례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 먼저 오른손을 씻고 왼손을 씻고 햇볕에 다 말리고 그리고 다 말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베레카라고 하는 하나님께 정결 기도문을 드리는데요. 물론 손을 정결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손을 씻을 때 그 방식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범하거나 정죄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정죄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마소라 하자케님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알지 못하면 비본질을 가지고 그게 본질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믿었다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본질인 것처럼 정죄하고 주님께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은 사람의 계명이다 라고 주님은 풀어주시고 어떤 경우는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도 하다. 그렇게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믿음과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본질을 모를 때 비본질 가지고 목숨을 걸다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래서 헛되이 예수 믿는 그런 경우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무엇을? 자유를. 손을 씻어서 먹으면 좋은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씻지 않고 하도 배가 고파서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지옥 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아 재판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비본질에는 뭐 하시고? 자유하시고 나머지 모든 일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본질을 가지고 자꾸 바리새인들이 더럽다 그렇게 하니까요. 주님께서는 정말 더러운 게 뭐냐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 보시면 입으로 따라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더럽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집에서 미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어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사모하시고 다 성경을 많이 읽어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자, 더럽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예, 5번 나와요. 오늘 11절에도 2번 나오고요. 18절에도 더럽다라는 말이 나오고 20절에도 2번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더럽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세파라는 말 자체가 정결하다는 뜻이거든요. 정결은 반대는 더럽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정결한 사람이라고 분리된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말하는 소위 더럽다라고 하는 기준, 율법적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럽다라고 그랬습니다. 2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정결법, 미슈나 법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더럽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가령 레위기에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시고요. 그리고 고기 중에는 이제
되새김질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리 사이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짐승 자체가 가증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 주시고 하는 영적인 레슨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짐승 자체가 가증하고 더럽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으셨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 터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보기에도 좋다, 그리고 아름답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실 물고기나 그리고 돼지도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지 말할 음식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먹지 마라.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 왜냐하면 생피를 그대로 먹게 되면 그 피 안에 더러운 병균들이 얼마나 많이 득실득실 거리나요. 고대 사람들은 생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는 참 부끄럽고 장난 일이지만 살아있는 사슴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요. 그렇게 쭉쭉 빨아먹는 분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야 그때는 참 무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슴 생피 먹으려면 사슴 한 마리 값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또 먹으려면 하루 종일 찾아가야 되고요. 예약해야 되고. 아니 그런 열정과 그게 쓸 돈이 있으면 좀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돈 주고 몸에 병균을 막 집어넣은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선짓국은요? 여러분 선짓국 좋아하세요? 예, 선짓국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각자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삶았기 때문에 뭐 피 속의 병균은 다 죽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즘 쭈꾸미철입니까? 여러분 쭈꾸미가 쭈꾸미, 낙지, 문어 이런 것들은 구약적 법에 의하면은 먹지 못하는 건데, 근데 주님께서는 먹어도 된다 하셨습니다. 먹는 것에 자유하시길,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러면 성경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영적으로 주는 레슨이 뭐냐? 첫 번째 우리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속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언급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뭘 더럽게 하냐면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합독하시죠.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귀신의 성질, 귀신의 그 속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영은, 마귀의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이 더러우면 이게 마귀가 역사하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말을 하면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속을 자꾸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것이 뭔지,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방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뭔지 그 7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 이 19절에 알려주시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정인, 비방,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하고 그 사람의 영을 더럽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더럽게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시험 들고 분노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싸늘하고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적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저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시험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12절 보시죠. 합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주님 지금 이 분위기를 아시나요? 주님이 이거 잘못하다가 주님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저들이 주님에 대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왔는데 주님이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이 주님 좀 수습해 주시고 좀 이렇게 삐지고 화난 사람 좀 달래주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지금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을 7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게 7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속성은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더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요소들 가운데요 7가지 외에도 따라서 우상숭배도 더러운 영이죠. 그리고 교만도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도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딱 7가지만 그렇게 언급하실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을 정죄하고 거기에 모이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그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거예요. 자, 누가 내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굉장히 분노가 나죠. 가령 예컨대 이렇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한테 야 돌대가리야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시죠. 이 돌대가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기분 안 나빠해요. 그런데 정말 본인은 늘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데 옆 사람 보고 이 돌대가리 그러면은 이게 눈이 막 돌아가요. 그런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악한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게 너희 속에 있는 지금 악한 생각이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모이는 사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걸 주님이 이야기하니까 막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죽이고 싶을 살인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 살인이 더럽게 하는 거다. 확 돌아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저들 가운데 가늠하는 마음이 있고 엄란한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한 옷을 입고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의인 노릇하지만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단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엄밀하게 간음하고 엄밀하게 음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들고 왔는데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 그랬을 때 저들 가운데 엄밀하게 간음한 사람들은 던지지 못하고 돌을 놓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싫어하고 부모에게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결국 너희들이 탐욕의 욕심으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께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죠.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어떻게 하든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한 것은 그건 다 도둑질인 거죠. 아마 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거짓 정인들을 세우고 바리새인들 나중에 거짓 정인 세워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못 박아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거짓 정인 세웁니다.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비방한 것, 이 비방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블라스페미라고 그러는데요.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도 비방이지만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남을 폄하하는 것, 깔보는 것, 이거 다 블라스페미에 들어가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욕도 포함돼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서 근데 이런 문제는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 시대마다 이런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마귀는 이미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얼마나 더럽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몸에 먼지가 먹듯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가지 19절을 보시면서 만약 7가지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도 회당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 승리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7가지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결하게 사신 것입니다. 한번 합독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만약 7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나 내 마음에 묻어 있다면 더러운 것이 처음에 들어와서는 우리 속에 묻거든요. 한두 가지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묻어 있는 게 나중에는 이 덩어리가 되어서 딱 자리에 딱 잡으면 이게 이제 주인 노릇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요.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이 비방이라는 말요. 이게 아까 제가 욕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나라들 중에 욕에 대한 어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욕에 대한 단어, 어휘가 제일 많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가 미국 사람을 이야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욕을 이야기하면 손가락 5밖에 안 됩니다. 욕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F자가 들어가는 것도요. 이걸 굳이 번역하자면 이게 이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게 엿먹으라는 말인데요.
F자가 들어가는 말도 그들은 굉장히 큰 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화 중 F자가 들어가면 막 일러요. 엄마 아빠 F라고 이야기해서 난리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 말은 욕축에 담깁니다. 그거 뭐 욕이냐고 막 그래요. 그게 뭐 화낼 일이냐고 막 그래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욕이 많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욕이 많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욕 이렇게 하면 한 5손가락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어릴 때는 뭔 모르고 일본 말도 잘 몰랐으니까 그 말이 굉장한 욕인 줄 알았어요. 조센찡 뭐 그런 말들은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어릴 때는 우리 이인수 장님 뭐라고요? 장로님들이 이럴 때 순종을 해주셔야. 자, 누가 이렇게 하실지 한번. 군동호 장로님 뭐라고요? 복이 있을지어다. 빠가야로라는 말을 어릴 때는 그게 굉장한 욕이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게 바보라는 바보 녀석.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마다 이 바보야 그게 욕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외로 욕이 많아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사람을 지옥으로 만드는지,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지.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워닝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6절 한번 합독하시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뭐하고 더럽히고. 누가 더러운 사람이냐? 말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무서운 사람이냐? 말을 무섭게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입술을 잘 관리하시고 복된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불그락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험 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님 어떻게 좀 달래주지 않아야 될까요? 근데 주님은 2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13절 농부 비유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씀은 농부가 심은 것이 있고 심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심은 것이 있고 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가령 농부가 심지 않는 건 여러분 가라지 심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은근퀴, 가시나무 심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잡초, 잡풀 심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심지 않은데도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나는 것은 누가 뿌린 거냐? 마태복음 13장에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심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 다 악한 영 마귀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2번째는 맹인 비유인데요.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는 말이죠.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다. 저들은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고 그들이 결국은 갈 곳은 구덩이다.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 맹인들도 지옥에 가겠지만 모르고 따라간 그 사람들도 영적인 봉상과는 마찬가지다. 그들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 맹인들은 매 시대마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극락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후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윤회사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천국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 노릇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겠지만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 쫄래쫄래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 것임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영적 맹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 예수님을 만미함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비본질을 가르칠 때 그들은 영적 맹인들입니다. 오늘 시대에 교회 안에서 볼 때에 많은 주의 종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영적 맹인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짓 선지자 중에 오늘 시대에 가장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단들의 교주죠. 지난 한 주에 신천지 이만희 씨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분의 나이가 91세죠. 횡령죄로 법원에 출두된 모습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머리는 백발이고 허리는 굽었고 병든 모습인데 영락없는 나이 드신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 한참 날아다닐 때에 그는 늙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이스 하나님으로 그렇게 선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죽습니다. 그 하나님은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갈 곳은 그는 지옥 중에 가장 밑바닥에 갈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아니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을 이제는 주님께서는 정결케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비법을 말씀해 주신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더러운 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 들어도요, 그 말 때문에 우리 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욕부터 배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올 때마다, 더러운 것들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우리 속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예를 들어서 7가지 중에 자 보십시다. 악한 생각,
만약에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이 부분만 털어버려도 여러분은 땡 잡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죽이고 싶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 저 인간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가 음란 죄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청산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그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들숨문화 하자 그랬어요. 성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을 충만함을 채워야 돼요. 이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더러운 것들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이라면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따라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면 그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게 복이에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한 곳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편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함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충만히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들은 천국의 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심령의 천국, 내 옆의 천국, 그리고 내 위의 천국.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번 주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본의 아니게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적 일을 하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묻어 있을 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틀어버리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주 동안에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